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매주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진하는 곳마다 언제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저항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방해하고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지? 신비한 능력인가?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 같은 것인가?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요,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제 그들이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곁에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방해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방해요, 싸움이죠. 그때에 성령 충만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엘루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제가 사도행전 13장이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전까지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다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열방으로 세계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 중심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 뜻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계 선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바울의 계획도 아니고 바나바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또 내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불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실 때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여야 할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방금 읽은 본문 4절에도 보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내는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순종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가라 하시면 떠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종할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그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리를 행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 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늘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아갑니다. 매주 11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노방으로 길거리로 나아갑니다. 저도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그 전도의 자리에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항상 제 마음 안에는 부담스러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싫어지고 뒤로 미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제가 순종하게 될 때, 제가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여 거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 안에 부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제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는 순종하여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거예요.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영적인 분별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마술사를 주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그 곁에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려는 순간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의 대적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엘루마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바라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함을 통하여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루마를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 로마의 총독도 옆에 두었던 거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바울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인 거예요. 바울이 싸운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막는 수많은 엘루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하다 말하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성공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도 됩니다. 거절당할까 두렵고 관계가 불편해질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순간에도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대부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과 마술사의 대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가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러나 엘루마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보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더 많이,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엘루마를 치신 이유도 그 마술사를 무너뜨리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가득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의 말씀 묵상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이 나누어 주신 묵상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집 세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꺼려지는 일이다. 내게 시누이와 시메부가 그런 사람이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전도하지 못했다. 그러다 며칠 전 시메부가 간경화로 회생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가 깨달아졌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후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도님의 겸손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불편해질까 전도를 미룹니다. 거절당할까 침묵합니다. 언젠가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도 그 영혼의 내일을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영혼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을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와 만족성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학교와 이웃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이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셨어요. 말씀 큐티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 큐티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과 매우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께 순종하였더니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순종함을 구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요,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엘루마의 방해를 물리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도 여셨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붙드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여 진리를 따라 살아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예배가 끝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학교와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분별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삶의 자리에 흘러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이나 기술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지자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성령 충만해지자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